우리는 종종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느니 누가 좀 녹음한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마음으로 답답해할 때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기까지 합니다. 네가 그때 분명히 그랬다느니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느니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억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해서 기억 속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억이 잊어버려지거나 또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에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들을 계속 발전시켜 또 전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기억은 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좋은 전통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잘못 기억하게 되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상기시키면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억은 소멸될 것이고 또 잘못된 왜곡된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갱신 운동에 헌신해 온 로빈 마이어 목사님은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이고도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교회도 예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에 보면 오늘날 이 변질된 이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세상에서도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즉시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수표도 주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수표가 부도수표라는 것은 급속하게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계속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보상과 특혜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게 된다면 예수님을 그런 교회에서 구출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과 물질적 번영을 믿음과 거래로 둔갑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실천력을 무척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행함과 실천이 없는 문자주의와 교조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거의 체제 전복에 가까운 그런 실천적 신앙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전승해야 될 것,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후에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권면한 책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앞부분에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살아야 된다. 또 법대로 해야 경기해야 되는 경기자와 같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자세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보존하고 전승돼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선교지들은
아직 복음의 핵심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발생을 했고 또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기도 했고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신앙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목양적 현실 속에서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고 8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할 때 전승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그 주제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승시킬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슬픈 그 기억들을 계속 우리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강력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들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무의식 한편에 저장되어 있다가 종종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은 주변의 자극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민감한 것들은 잘 기억을 하지만 잘 쓰지 않는 것들, 외면하는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들 전화번호가 뭐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찾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부터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핍박과 혹독한 현실과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을 하게 될 때 신앙에 대한 기억을 제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복음의 핵심과 이 본질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기억 속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행한 세례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죽었던 자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부활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야 되냐 하면
부활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일, 사람들과 나눈 대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 심지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기억을 압도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현란한 것, 화려한 것, 자극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세속적이고 막인적인 것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승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죄인처럼 감옥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담대히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듯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씀은 더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현상이 반드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넘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재기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열심히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매임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돌아보면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처럼 어디엔가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직장에도 매이게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매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고 열매가 떨어지는 곳에서 또 다른 씨앗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승해야 될 주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인내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과 기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이도 자기 혼자 자기 힘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보면 참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해롭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산모와 태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산모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지진 현장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온 몸으로 버텨내다가 아버지는 죽고 아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 더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과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노 하는 말처럼 믿음의 인내도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참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행인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미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열매로 얻기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를 믿음의 열매로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승해야 될 주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신앙으로 디모데에게 전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디모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기억하는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신앙의 전승을 사명으로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좀 재밌는데요. 이 로고마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로고스와 전쟁을 의미하는 마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은 단순히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이 말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해도 이것이 번지게 되면 전쟁과 같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어도 피해를 쌍방간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고, 오늘 보면 14절에도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넘어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은 이 철학 논쟁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철학 논쟁하듯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서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전승할 자들은 말다툼, 불필요한 것들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헌신,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말씀의 분별함 없이 열심히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채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하면 금을 재련할 때 재련해서 금광에서 채석한 것들을 순도 높은 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금화 같은 것들을 화폐로 쓸 때 이 순도 높은 금으로, 실제 금으로 금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화로서 순도가 높아, 이게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련과 같은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신앙은 시험을 통과해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기억으로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네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부활신앙에 근거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고 전파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영적인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승할 사명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열매로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본질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고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갖겠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억에 매여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열매 맺고 전파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하신 자가 영적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